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너희로 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언약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도록 주신 언약. 그래서 최초에 아담과 주신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냐 에덴서의 추방 죽음이냐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이제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것 같고요. 이제 구약시대는 행위 언약 시대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구약시대는 행위로서 구원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갱신해주고 또 확장시켜주고 폭을 넓혀 가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좁은 문이었는데 이를 못 지키니까 점점점 문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봐라. 야, 그럼 이렇게 넓혀줄게. 행위로 해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못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행위 언약이었었는데 그걸 못하는데, 근데 이 구약시대에도 행위 언약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 안에 행위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또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거 하나님의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일까요? 씨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엄마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자의 씨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 동정녀잖아요. 남자의 씨가 없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럼 모든 인류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 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된 후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자 후손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 이 은혜 언약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없습니다.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걸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반드시 행위를 해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전도도 안 해도 기도도 안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구원은 그거 해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행위로 구원받도록 행위 언약 주셨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은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그 자연을 말합니다. 생명체들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 나온 모든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하나님 또다시 언약을 세우는데요. 그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여름에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무지개. 우리는 너무 공기가 오염된 이런 지금 자연 속에, 대지 속에 살기 때문에 무지개 많이 볼 수 없는데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 이제 노아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가 없어서 아닙니다. 죄는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선지자가 누가 있죠? 선지자. 성경에 있는 선지자. 성경 이름 대셔도 됩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전부 다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하고 품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건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현, 표시. 또 제물을 죄값으로 대신 드리는 제사. 그 외에도 유대인의 의식, 제도, 규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모든 이 은혜 언약들은 전부 다 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 상징적인 그런 존재들.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의 실체가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뭘로 구원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305쪽.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정말 행위로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서 바칠 정도.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 율법은 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행위.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신앙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멘.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요즘 말하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는 이렇게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믿음 없이도 세례 받습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라고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을 연병장에 앉혀놓고 몇십 명의 목사님들이 쫙 세례 주고 갑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할례가,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여기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는 거지. 뭘 믿느냐는 거지.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 약속, 계약. 하나님 말씀으로 체결해 주신 계약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다른 축복, 세상적인 축복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구원에 관해서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언약. 뭐가 있으셔요? 가장 쉬운 답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가장 쉬운 답입니다. 근데 한 구절, 두 구절, 몇 구절은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가 정말 힘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외우고 있다면, 내가 암기하고 있다면, 암송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몇 구절을 좀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3절 이 정도라도 꼭 좀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신약시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부터가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결론은 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거죠.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은혜 언약을 속죄 언약과 또 은혜 언약으로 좀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속죄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속죄가 뭐죠? 죄를 용서해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언약.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속죄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기지개를 좀 켜시고 잠을 좀 깨보십시오. 어지간해서는 잠을 안 깨우는데
혹시 오늘 밤에 집에서 잠 못 주무실까 모르니까 잠도 늦게 보시고,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경대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내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고, 내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 은혜 언약을 속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또 좀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 언약이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함받는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맺은 거냐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언약은 우리 사람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를 용서할 하나님과 그 죄를 용서할 희생 제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과 맺은 언약, 그게 속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속죄 언약,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 언약을 맺은 뭘 요구했느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바로 여인에게 탄생한 인간이어야 된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피를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원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이 속죄 언약을 맺을 때 요구한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두어야 된다. 뭐냐면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율법의 모든 짐을 진 거예요.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법을 어겼을 때 받을 모든 그 대가, 모든 징계와 심판, 그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 언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공로를 자기 백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요구를 이루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루어주느냐?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육체를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을 동정녀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직을 부여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탁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훈하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인 성자 예수님께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요구대로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추셨고 또 그 갖추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자격을 갖췄고 그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권세는 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이런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오직 유일한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속죄 언약입니다. 죄를 용서할 자격을 가진 성부 하나님과 독생자인 성자 예수님, 구주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의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해준 사람들. 오늘 우리같이 선택된 백성들과 성부 하나님과 맺는 언약.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바로 이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성부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은혜 언약.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이룬 것을 기초로 해서 성부 하나님과 택함받은 우리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11조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짐,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다. 이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과 순종으로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입니다. 첫째는 현세에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축복, 신령한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모든 복을 이 땅에 살 동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복,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멘하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믿음입니다. 또한 평안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못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평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이까지는 뭔데? 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 맞아 죽잖아요. 근데 돌멩이 맞아 죽음입니다. 온몸이 깨지고 막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칼로 찔러 죽이고 막 도끼로 내려쳐 죽이고 팔이 잘려나고 목이 잘려, 그것도 잔인하죠. 근데 더 잔인한 것은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막 몸이 깨지고 부서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구하면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요.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던 사람들이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악랄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그가 평소에 뭘 보고 살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소에 하늘나라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늘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땅의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눈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봐요. 이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성도이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에요. 또한 죄 사유함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내게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영동 권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이 막 힘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택한 짐승 집어넣고 뒤에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근데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 땅이 이까지 건 뭔데 하나님이 방주 안에 나를 넣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까지 그 마음에 답답하고 섭섭하고 아픈 것이 그 순간에 싹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세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세. 내세는 영광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선택된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과 먼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구주가 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셨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임무를 마치자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누리도록 이렇게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광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 산다면 영생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아무리 좋아도 좋은 날, 좋은 시간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성도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다른 성도님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다른 성도님 때문에 아프고.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 누린다면 영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영광된 영생입니다. 아멘. 이런 걱정, 의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미움식의 질투가 없고, 슬픔이 없고, 영광된 하나님의 태양이,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영광 속에서 함께 누리는 영생. 바로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이 은혜 계약은 영원히 파기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건 파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선택자에게만 미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행이에요. 다행. 하나님이 나를 선택이 안 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손해일까요? 하나님의 손해 없습니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한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유일한 조건이라면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을 바쳐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감사하고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세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도 건강의 약속, 잘 되는 약속, 형통케 되는 약속, 우리 자녀들을 좀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약속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런 약속된 언약, 다른 사람이 오늘 나를 택하여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